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과 앉아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인하여 서로들의 입장에서 욥을 향하여 자신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는 질병이 아닐까 생각하며 한마디씩 욥에게 던지는 말 중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욥을 격려하여 위로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대화 형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본문 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인데 권면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본문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어찌 들으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잘못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보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리고 몸도 마음도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속단하여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교훈은 남의 인격을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 어떠한 일이나 어떤 사람의 행위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고에 맞지 않는다 하여 급하게 말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쉽게 표현하여 마음에 패이는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그 상대방의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한 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요. 또 잘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몸의 부스럼과 그리고 긁어 상처가 나고 더러는 잿가루를 뿌려 온몸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며 거기에 피와 농이 섞여 흐르며 역한 냄새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엘리바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욥에게 말하는 엘리바스는 오들리아에 공박하는 말이 됐든 불의한 자라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악이 극하니라고 보면서 꾸짖어대는 성급한 행동이며 섣부른 판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더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한 자가 이런 고난과 괴로움,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은 내 속에 숨겨진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향하여 그런즉 너는 그 죄를 회개하라. 너 위선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것인데, 말의 순서와 배열은 맞는 것 같지만 욥의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격려든 위로든 어떤 유형의 권면이든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권면은 도리어 부담과 아픔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고 헤아려 보면서 권면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교훈은 상대방의 양심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심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지도 않은데, 본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일 뿐 욥에게 어떤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만한 불의가 드러나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환경을 알지 못한 채 보는 대로 속단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주며 몰아붙이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잘못된 생각과 사고는 엘리바스로서도 덕스러운 행동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교훈은 상대방의 양심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양심을 들여다나 보는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꾸짖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사고지요.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좀 많다고 하여 욥의 고통 중에 위로하러 왔다가 애통하는 그 친구를 이야기보다는 도리어 욥에게 자기 죄를 속이고 있는 위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죄인으로 전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엘리바스와 같이 상대방의 사정과 생활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말이나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욱더 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초래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와 행동하는 것을 삼가 조심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생활과 관계없이 내 죄 때문이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식의 관계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은 맞으나 마치 상대가 어떤 큰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선입감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인관계를 생활하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선입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선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처럼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생활을 보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욥보다 나이는 많지만은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 관계적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격려든 위로든 어떤 유형의 권면이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권면은 도리어 부담과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상대방의 양심을 속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 양심을 보는 것처럼 꾸짖고 침노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가 되지요.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연장자지만은 욥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욥에게는 정죄받을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다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는 것은 욥의 믿음을 바라보는 저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욥을 위하여 고통 중에 애통하는 친구를 위한다기보다 도리어 욥은 자기 죄를 숨기고 있는 위선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요 사고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전제하고 권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엘리바스와 같이 상대방의 사정과 생활을 무시한 채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말이나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욱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생활과 관계없이 내 죄 때문이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식의 관계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속담에 동량을 주지 않거든 주기 싫거든 쪽방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면을 못하고 위로는 못할 망정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로 욥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나이값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생활과 관계없이 내 죄 때문이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식의 관계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권면합니다. 말은 맞지만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욥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기 위해서 이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지, 어떤 대인관계에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이 있어서 이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서 배워야 될 점은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생활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실수가 되고 또 형제들 앞에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속에서 알지도 못하면 몰아붙이는 식의 관계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권면합니다. 권면 자체는 맞으나 의도는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고 무지한 고통을 받을 만한 범죄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순환과 고통을 준 것뿐이고 달아보는 거죠. 그것을 마치 죄 때문에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섣부른 엘리바스의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몰아붙여서 죄인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실수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당시 욥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표현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나도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과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말할 때마다 짜증 섞인 소리로 정죄하고 징계하는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품어주는 말이 필요하지, 만날 때마다 정죄하고 꾸짖고 고통 주고 이런 말은 대단히 덕이 되지도 않고 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선자로 보고 권면하는 잘못이 나중에는 욥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하심의 은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사실입니다. 잘못됐던 그렇게 욥을 공박하고 꾸짖던 그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 욥과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의 대화 속에 엘리후라는 사람으로 개입하시면서 내 종 욥이 가장 정직하다고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욥은 그 세 친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항상 자신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선자로 보고 권면을 하는 잘못이 나중에는 욥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하심의 은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정죄하던 자가 죄인이 되었고 정죄받던 요인은 욥은 은총을 입어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드는 교훈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함께 대적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정죄하려던 자가 죄인이 되고 정죄받던 욥은 은총을 입어 오해하고 있던 친구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성도의 도로 형제로 자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꾸짖고 책망하고 어떠한 잘못이 숨겨지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있겠느냐고 처음에는 그들도 와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은 가서 욥을 정죄하면서 돌아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 사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는 말도 옳고 또 욥의 대답도 옳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는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말하는 지혜도 배울 수가 있고 또 듣는 슬기로움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욥기서지요.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잘 보시면은 배울 것이 많은 것이 욥기서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속에서 충만한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선자로 보고 권면하는 잘못이 나중에는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는 은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욥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사함을 얻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욥을 정죄하던 자가 죄인이 되고 정죄받던 요인은 욥은 은총을 입어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서는 성도로 형제로 자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누가 어디 아프다든지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그래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선입감으로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선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선입감보다는 좋은 선입감을 갖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교훈이 본문이죠.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성도로 형제로 자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가 그것이 욥기에서 주는 철학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경멸과 비난이 아닌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소망을 함께 나누려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양심을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은 나중에 욥에게 그만 조각씩 주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 자신들의 잘못 판단과 잘못된 것을 엘리후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세 사람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냐 하고 엘리후가 물을 때 욥이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감히 재를 무릅쓰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라고 하는 철학을 읽어보면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과 돌아가면서 계속 논쟁을 펼치는 것인데 그 논리가 전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많이 주는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욥기서 읽어보기는 좀 딱딱할지라도 읽어가다 보면 스토리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은 서로가 변해 나가는 것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서는 성도 형제 자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경멸과 비난이 아닌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소망을 함께 나누려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는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훈이고 아름다운 생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관세에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내가 과부를 공수로 들어가게 하면 이는 고아의 팔을 꺾는 것이며 라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너처럼 세력과 권세를 부릴 뿐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조금도 동정을 베풀지 않는 무자비한 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판단은 빗나가고 잘못된 편견인 것 같습니다. 그 편견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종 욥의 말이 옳다라고 그 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욥을 승자로 판단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생활을 보시고 모르시는 것 같아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조차 선하게 가져야 되고 우리 사고는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속으로 속절없이 속단하고 판단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사고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경멸과 비난이 아닌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이 겸손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양심을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면 이는 고아의 팔을 꺾는 것이며 라고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너의 세력과 권세를 누릴 뿐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에게는 조금도 동정을 베풀지 않은 무지한 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빗나가고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계속 욥을 돌아가면서 꾸짖고 청하고 정죄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후가 나타나서 너희는 내 종 욥만 못하다. 너희 논리가 내 종 욥의 논리만 못하다 하고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소발이 금한 조각을 가져와서 욥에게 사과를 청하는 모습들을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하나 항상 말에는 생각 앞과 뒤와 그 중심에서 누구를 경멸히 여기거나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말이거나 이런 말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리고 감싸고 보듬어주는 격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몸이 욥은 상처로 인해서 온 몸에 부득이가 득실거리고 물이 고름이 나고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사람 같지 않은 생활이고 거기에 노음 나오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재를 몸에다 뿌려가지고 온 몸이 사람 같지 않죠.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그 터진 상처 속에서 부더기가 기어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너는 무슨 잘못을 많이 적게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이는 얘기를 계속 이끌어가죠. 정죄하는 얘기. 그러나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내 종 욥의 말이 옳다 하고 딱 판단을 끝냅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 이야기하든 형제 간에 이야기하든 부부 간에 이야기하든 이야기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와 네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해야 되나, 마지막 결론은 엘리후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종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논리정연한 얘기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는 종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의 소망을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욥을 정죄하려는 자가 죄인이 되고 정죄받던 요인은 은총을 입어 욥은 은총을 입어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 위하여 도리어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중보기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형제로 성도로 자매로 의료하고 격려하려는 자세를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몰아붙여서 고통 주고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야지. 고통받는 데 가서 너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너는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고 몰아붙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픔을 더 겪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상처 입은 자녀에게 상처를 더 휘집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욥을 정죄하던 자가 죄인이 되고 정죄받던 요인은 욥은 은총을 입어 오해하고 있던 친구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받게 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는 성도로 형제로 자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경멸과 비난이 아닌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소망을 함께 나누려 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양심을 속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면 이는 고아의 발을 꺾는 것이며 라고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너는 세력과 권세를 누릴 뿐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조금도 동정을 베푸지 않는 무자비한 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인데, 그러나 그 판단은 빗나가고 잘못된 편견이 되었습니다.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16절로 23절에 욥은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활화한 것이 바로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아픈 자를 돌아봤고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하기 좋은 말로 몰아붙이면서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너 위선이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그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엘리후가 나타나서 새 힘을 꾸짖고 침노하며 욥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그만 쪽씩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두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서는 성도로 형제로 자매로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경멸과 비난이 아닌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소망을 함께 나누려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남의 양심을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권세 있는 자가 토지가 많고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면 이는 고아의 발을 꺾는 것이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너는 세력과 권세에 누릴 뿐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조금도 동정을 베풀지 않은 무자비한 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판단은 빗나가고 잘못된 편견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편견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겁니다. 욥기서 31장 16절로 23절에 욥은 힘들고 어려운 형제의 자매 이웃들을 힘 닿는 데까지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화한 것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칭찬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 믿음 있는 인격자라는 말이 아닌 생활이 이를 증명하는 자입니다. 말이 인격자가 아니라 생활의 인격을 증명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만 잘해가지고 인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허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펴주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돌아볼 수 있는 생활, 그런 것이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의로운 자, 믿음 있는 인격자란 말씀이 아닌 생활이 이를 증명하고 생활이 그 인격을 증명해주는 자, 그런 사람 인격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인격자가 아닙니다. 생활이 증명해주는 인격자, 그런 인격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삶으로 보여주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